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32편 어제에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하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 하반부 132편 전체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성전이 봉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대한 의미들을 시편 132편에다가 요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 줬고, 설계도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고 왜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지,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희가 그 지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고 132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전능자의 처소,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후반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렇게 완공하고 그렇게 또 짓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막이 천막 걷어내고 건물로 이제 지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나무로 돌로 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옛날엔 천막이었는데, 그렇죠.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하게 지은 것도 아니겠지만 참 의미상 늘 언제나 그냥 거두어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거기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중심이 되었던 건물, 그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솔로몬이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의미냐, 우리 삶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뭘 그렇게 원하는 게 있는지, 성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성전 했을까? 오늘날로 치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교회 그러는 걸까? 왜 그렇게 교회를 반복하며, 왜 그렇게 교회를 외치며, 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어떤 의미이길래? 그걸 이제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날에 왜 그렇게 교회 그러는가? 아마 교회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한때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딱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내 아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무교회주의인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왜 그러한 발상들이 위험하고, 그렇다면 왜 여기는 굳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성전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사모했는가? 왜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가? 성전의 의미가 뭐길래? 자, 이제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솔로몬은 봉헌을 하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자, 11절부터 구구절절히 성전은 어떤 곳인지를, 그 의미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했던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직접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와 성전, 그리고 내가 지은 성전,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이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솔로몬에게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이니까 내 후손들을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에다가 앉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내 자손의 자손들이 다 그 왕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올라앉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겨있는 깊은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성전이 지속적인 한 내 아들들의 왕위도 왕궁에서 지속적일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이 있어야 너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요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내 아들의 아들이 왕의 자리, 그 아들의 아들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들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때에만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고. 근데 솔로몬의 아들과 신하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지만 BC 722년에 남유다 역사는 BC 586년까지 왕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때가 끝이집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게 쭉 가다가 끊어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왕위가요. 그 왕의 자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내십니다. 그거는요, 한 500여 년 이상의, 거의 뭐 500여 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을 공백의 시간으로 봤지만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지만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침묵기 지나고 뭐 이런 것까지 치면 400년이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는 왕이 안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복음서 시대에 딱 들어와 신묵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하고 하고 딱 등장을 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구주이며 만왕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의 신분과 왕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곧 그 왕의 신분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윗에게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이 있는 한 너의 왕위도 너의 후손들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자, 이겁니다. 성전이 있기에 네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예, 그런 역적인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건 그렇게 삼아 주신 거고요. 바로 성전이 있기에 다윗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전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다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갑니다. 왕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이 있기에 영혼이 있고 오늘날 교회가 있기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인생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성전이 있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왜요? 제국이나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곧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의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12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성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왜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 이 성전은 어떤 의미냐를 지금 솔로몬이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후손들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셨어요. 너희들이 내 언약, 내 말씀, 내 약속을 내가 교훈하는 바 그 증거들을 지킬진대 그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성전,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줄 알지만 그렇죠. 목사님이 맨날 잔소리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지키며 살아라 했는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심을 내서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건사하도록, 성전이 무사하도록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것 같지만 no,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 성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성전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이 영혼을 지키듯 교회가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듯 성전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과 성전의 소중함, 왜 지켜야 되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교회를 자기가 폄하하며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성전을 자기가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툭 하면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다른 가치와 비교를 합니다. 툭 하면 침을 뱉듯 뱉고 돌아섭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전이 나를 지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바로 그 성전이 그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성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 성전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개념입니다. 13절과 14절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성전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오죽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짓고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제대로 지어낸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쉴 곳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처이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활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곳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몸을, 그 하나님의 거처를 침해당하거나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성전이 나를 지키는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걸 교회랑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 수룹바벨 성전,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연결하는 것 다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그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다. 자, 15절에 보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성에,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성전은 구체적으로, 예, 맞아요, 우리의 삶의 공급처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먹고 쓸 것들이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녔던 시대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이제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가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의 신들을 세우는 지역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이 지역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물건들이, 생필품이 들어옵니다. 물건들이 들어오면 농산품들, 수입품들, 만든 것들, 물건들이 들어와 이제 그 동네로 유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동네 이방을 섬기던, 그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동네에서는요, 반드시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모든 물건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물건이 시내로 쫙 퍼집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었었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에서요. 그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삶에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쓸 것들을 실제로 공급하는 공급처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공급받듯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들이 바로 내 삶을 채우며 공급받는 것. 그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삶의 공급처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성도들의 삶의 공급처인 겁니다. 또한 16절입니다. 16절엔 바로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앞에서도 이미 한 번 더 얘기가 됐습니다. 9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성전은 구원과 기쁨의 증거입니다. 거기 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의 즐거움. 그렇습니다. 성전은 구원과 기쁨의 증거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 구원과 기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확증이요, 여기서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를 매일매일 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전은 구원과 기쁨의 증거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그 구원과 기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센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 교회, 구원과 기쁨의 센터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뭔 얘기입니까? 이 다윗의 뿔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의 존귀, 위엄. 뿔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뿔났다 이래가지고선 화났다 내지는 이상한 도깨비 형상을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뿔은 구원의 뿔과 같이 그 영광, 존귀하게 여김.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뭘 약속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여기 등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우는 등불인데요. 성경에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내가 그 영광과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성전은요 나의 영광이고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영광이고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약속이고 그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영원해야 되는 거고 예배가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성전이 내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듯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나의 영광이며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의 영광이며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끝으로 18절에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 뭐가 됩니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판단이요? 원수냐 왕관이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원수입니까?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비판하면서 밑에서 평가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요. 그러나 누구는요? 성전으로 올라오는 자들은 왕관인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전은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지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를 걸러낸다는 겁니다. 누가 원수이고 누가 왕관을 쓸 자인지를 걸러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하며 교회로 올라오는 것과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인지 하나님 영광을 받을 자들인지 왕관을 받을 자들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왕관은 면류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근거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런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